할렐루야.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이나 또 동영상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을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설교학 제 11장 그 결론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제목 또 서론, 본론을 이제 강의를 했지만 이 시간에는 결론과 또 제 12장 그 설교의 일상 준비 두 가지를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 11장 결론의 그 강의는 모두 대지가 네 가지예요. 네 가지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자, 결론의 성질과 제2대지는 결론의 중요성과 제3대지는 결론의 재료, 종류, 마지막 4대지는 결론 작성에 대한 규칙. 모두 네 가지인데 간단해요. 상황 11장은. 자, 그러면 이 결론은 그 의미가 말이나 글의 끝을 맺는 부분을 결론이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 이 강의를 우리 한국분만 들으면은 이 한문풀이를 할 필요가 없지만 주로 지금 외국인들 가운데 캄보디아에서 우리 전도사님들 네 분이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요 한문에 대해서 풀이를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자, 오늘 설교에서 이 결론을 내리는 이 강의의 대지는 모두 네 가지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결론의 성질과 또 중요성과 재료 종류, 결론 작성에 대한 규칙을 강의를 하게 되는데 먼저 제1대지인 이 결론의 성질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무엇인가? 설교의 결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설교의 단순한 부속물이 아니다. 또한 설교를 정지하는 한 가지 교모한 방법도 아니다. 결론이란 그 설교 전체의 관이요 불타오르는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 되는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 붙어 있는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묘하다는 것은 형용사로서 이 솜씨나 재주가 재치 있게 약삭빠르고 묘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본질상 청중들이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리고 설교자는 명제를 하나 정해놓고 이것을 해석하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대지와 소지를 통하여 정성을 들여 닦아왔는데 여기서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도 한문풀이 했죠. 시문의 글에 제목을 정하는 것을 명제라고 해요. 자, 그것들을 청중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다. 자,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청중들은 좋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또 결론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청중 개개인에게 그 설교가 관계되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 적용되는 것이고 각자가 자기에게 관계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대지, 설교의 중요성입니다. 설교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느냐 못 가지냐 하는 것은 이 결론의 의존하는 바가 많다. 이 의존이란 뜻은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존재하는 것을. 자, 설교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목적한 강화이다. 만일 청중들이 그 설교가 자기들에게 의의를 가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다. 설교자가 설교를 끝맺기 전에 청중들에게 자기가 청중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므로 그들은 개별적으로 설교자가 말하는 대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언행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확신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의미로 보면 설교에 있어서 결론 전에 말한 모든 것은 예비이다. 예비. 그 위에 호소와 권고를 세울 기초를 닦는 것과 같다. 결론은 그 모든 것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다. 마치 전시, 전쟁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시에 전 국민이 자기들의 전 자원, 모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 자원을 전쟁 준비에 바쳐서 전투력을 증가시켜 소기의 승리를 얻도록 하는 것과 같다. 결론은 그렇게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모든 설교는 그 설교와 성취를 기도하는 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설교와 성취하는 기도라는 것은 자, 여기 기도인데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는 꾀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이루려고 꾀한다. 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그 설교의 결론이 그 목적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지 않으면 그 설교는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위대한 연설가나 웅변가들은 결론 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인다. 어떤 때는 그 결론이 빈약하여 그들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하지 않기 위하여 수십 번씩 쓰고 다시 쓰고 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결론의 문구를 아무리 신중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막상 설교할 때는 그 결론을 말할 순간의 주위 환경의 사정으로 결론을 불갑을 변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신중히 초안하여 준비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의 결론의 개선에도 유익한 것이다. 어쨌든 결론의 중요성은 말할 여지도 없이 큰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내지는 결론에 어떠한 재료가 들어가야 하는가인데, 자, 여기에 모두 4개의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 소지는 이 결론에는 이미 말한 모든 대지의 요약이 들어가야 한다. 요약. 자, 이 요약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의 요점을 잡아서 간추린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특별히 명제적 설교의 경우에 더욱 그렇다. 이 요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동일성을 피하고 되도록 다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요약을 순서 있게 맞추어 제시된 명제를 완전히 단정할 수 있는 강력한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 자, 이 소지는 적용인데, 이 적용은 교인들에게 실제로 적용면을 말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설교에서 해석한 진리를 취하는 것이며 어떻게 그 설교가 청중의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단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적용을 말함에 있어서는 말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연습해야 한다. 설교한 후에 청중의 마음과 머리에 무엇인가가 남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 소지, 경고 혹은 훈계. 자, 이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경고 혹은 훈계, 이 경고나 훈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거칠고 가혹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 경고와 훈계를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럽고 뜨거운 사랑의 정신으로 해야지, 그 완고한 성격 때문에 사람 중 가장 큰 사람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라는 말을 들은 아모스 선지자나 세례 요한과 같이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완고한 정신으로 하지 말 것이다. 자, 네 번째 소지. 이것은 호소와 권고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호소라는 말은 호소라는 말은 억울한 사정을 남에게 간곡히 알리는 것을 호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호소와 권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일 수도 있다. 간접적인 권고는 본문에 진술된 인물들의 특별한 죄가나 장점을 계속 강조하여 말하면, 비록 청중들에게 그들의 그러한 점을 특별히 지적하여 말하지 않아도 간접적 권고가 되어 청중들은 그것에 주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감동이 안 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지적하여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고도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청중의 얼굴에 대어주는 방법이다. 두 번째, 직접적인 권고. 아까는 간접적인 권고지만 지금은 직접적인 권고. 이 직접적인 권고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권고를 단일하게 만들어야지 결코 많은 관념으로 복잡하게 만들지를 말아야 한다. 자, 두 번째로, 권고는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성에 대하여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또 감정에 대하여서는 청중의 지성에만 호소하여 교훈하는 것만으로는 권고가 충분하지 못하다. 마귀나 중생하지 못한 자들까지라도 본문의 말씀의 진실성, 그 참된 것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그들의 심정은 그것에 의하여 감동되지 않는다. 세 번째, 의지에 대하여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라고 말한 것과 같이 청중들이 이렇게 감동되었다면 그 설교의 목적은 다 이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결론에 대한 마지막 네 번째 대지입니다. 결론 작성에 대한 규칙은 이것도 모두 12개 많은 소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1소지는 설교의 본론에서 말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결론에 들어가서는 좋지 않다. 만일 새로운 내용이 결론에서 사용되면 청중들의 관심이 그것에 끌리고 만다. 이미 말한 내용이라야 그 설교에 의해서 거의 형성된 일반적 인상을 증강하게 한다. 두 번째 소지, 결론은 길지 않은 것이 좋다. 보통 3분 정도가 좋다. 세 번째, 희망을 가지고 끝을 맺어야 한다. 설교자는 복음의 선포자들이다. 그러므로 생명이 있는 한 복음 또는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본의에 굳게 의지해야 한다. 다섯 번째, 결론을 빼놓거나 도련히 그치는 방법도 있다. 인간의 심리는 마지막 관념,
이 관념은 어떤 일에 대한 그 견해나 생각을 이야기해요. 그냥 곧 설교자가 갑자기 정지하고 말면 마지막 관념과 사상에 대하여 자꾸 생각하게 된다. 설교자가 갑자기 설교를 중지하고 마는 데서 일어나는 그 놀라움은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인상을 마음속에 남기는 것이다. 이 형용은 형용하여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섯 번째로 때로는 결론 대신에 시 한 구절을 사용해도 좋다. 그러나 너무 여러 번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다. 일곱 번째, 제한부 혹은 조건부 결론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즉 설교한 것에 대하여 울타리를 쳐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덟 번째, 어떠한 결론을 할지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한다. 미리 결정을 해두면 결론을 맺을 때에 우물쭈물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결론을 항상 절정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클라이막스 쪽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열 번째, 출석한 청중에 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권고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며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11번째, 결론을 항상 같은 형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종류의 형식으로 변화 있게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12번째 소지는 결론에 있어서 그 설교의 원 목적이 충분히 성취되는 것을 보도록 항상 최후의 결정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자, 이상으로 11장의 결론에 대해서는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제12장 설교의 일상 준비. 제12장은 이 설교학은 모두 4개의 편으로 되어 있어요. 제1편, 2편, 3편, 4편으로. 근데 이것은 제12장 오늘 강의할 것은 제3편의 첫 번째 대지예요. 제3편은 설교의 일상 준비와 모두 7개 그 과목이 있어요. 첫 번째, 오늘 강의할 12장 설교의 일상 준비와 그 다음에 13장으로 설교의 특별 준비,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으로 적응의 법칙, 예화, 논증, 창작성, 어체 이렇게 해서 모두 18장까지 3편을 해서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오늘 제일 먼저 개요, 그러니까 설교의 일상 준비에 대한 그 개요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해요. 이 개요. 자, 이 개요는 그래요. 설교자가 자기가 할 설교를 주의 깊게 충분히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은가? 자,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근거와 이유로 해서 어떤 사람은 설교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아도 좋은 양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한 견해는 분명히 그릇된 생각이다.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 예를 들어 어느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좋은 장난감을 여러 개 주었는데 그 아이가 그것을 내에 던져버리고 또 다른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른다면 그 부모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식, 또 연설의 재능과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책들을 주셨으며 우리들이 전할 말씀과 우리가 당면한 입장을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는 눈과 이해력도 주셨다. 그런데 이런 귀중한 모든 것을 내어 던져버리고 설교할 때마다 특별한 직접적 계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못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하기를 기대하신다.
중요한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설교 준비의 일반적인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즉, 기계적 방법과 유기적 방법. 여기 있죠. 자, 설교를 준비의 일반적인 두 가지 방법 중에, 자, 소지로서 기계적 방법과 또 유기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기계적 방법은 매주마다 설교자가 초안을 모아놓은 책이나 주석을 가지고 이것에서 몇 가지 저것에서 몇 가지 조각조각 모아서 한 설교를 만드는 방법이다. 마치 목수가 판자를 조각조각 붙여 모아서 상자를 만드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한 설교는 약 30분간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30분간이라는 시간은 설교의 규칙적인 시간에 기준한 것이지만 그 설교는 죽은 설교요. 바로 기계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기적 방법. 자, 첫 번째 기계적 방법은 사람의 인으로서 설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계적인 그런 방법을 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고 규칙적인 점이 기계와 같은 방식이다. 그러니까 틀이 박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유기적 방법. 그러니까 기계적 방법은 설교자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설교자가 어떤 그 방법을 하느냐? 일소지 기계적과 유기적 그 설교 준비는 바로 유기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방법이에요. 유기적 방법으로. 자, 유기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처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유기적 방법은 내적 활기가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설교자의 영적 생활을 배양하며 청중들의 마음을 뜨겁게 불붙이게 하는 산 복음의 말씀이 솟구쳐 나올 때까지 조금씩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을 바로 유기적 방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바로 뒤이어서 이러한 방법은 큰 돼지 2번으로서 설교의 유기적 방법, 이걸 사용하라 그랬죠.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걸 사용하라. 이런 사용이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5가지 조건. 자, 첫 번째 소지는 영적 실체의 인식이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교인들의 상태, 연구와 애정을 가져야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설교 성벽의 배양. 이 설교 성벽의 배양은 정신적인 성벽의 가치와 또 세 가지인데, 성벽의 중요성과 성벽의 배양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지로서 설교 재료의 원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건은 성경과 경험과 추적된 지식, 또 성경의 다른 책,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다, 철학이다, 심리학이다, 과학 등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생명이 있는 인간 자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 재료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소지는 설교의 수준을 높임 해서 이 유기적 방법을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인 5가지 조건을 지금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첫 번째, 영적 실체의 인식이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자, 설교자에게는 복음의 말씀의 영적 실체라는 얘기는 영감을 통한 그 외형의 실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실체가 늘 함께 하신다는 관념을 배양해야 한다. 이 배양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풀이했죠. 이것은 성경의 교리를 단순히 확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 또한 이 관념은 바로 견해나 생각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관념은 기독교 신자가 그 생활로서 그러한 교리와 일치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이상의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물론 설교하는 교역자가 통상적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그 설교는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교역자는 자기 양떼들에 대하여 말과 행위에 있어서나 사랑과 믿음에 있어서 또 순결함과 기타 여러 가지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정확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훌륭한 설교자가 되는 가장 첫째 되는 자격이다. 다른 모든 것은 2차적인 요소들이다. 설교자가 내적 의미, 참된 영적 의미를 모르고서야 어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모든 설교자들은 설교 재료를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다. 설교자 자신의 영혼을 양육하고 풍부하게 하기 위한 성경 연구와 깊은 명상이 있어야 하며 그 연구는 설교자의 생명이 땅 위에서 유지되는 날까지 매일 또는 매년 계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이걸 지금 설명했어요. 다음 두 번째, 교인들의 상태 연구와 애정을 가져야 하는 것이 조건이라 하는 그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상준비의 둘째는 설교자가 목적하는 교인들의 상태 연구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애정을 갖도록 힘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현저한 특성은 그의 행동과 죽음으로써 인간을 죄악의 형벌과 세력과 오멸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쓰셨다는 것이다. 오멸. 자, 오멸은 한 번씩은 좀 복잡한데, 이게 오멸은 피를 흘려서 더럽힌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인간을 죄악의 형벌과 세력과 오멸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것이 설교자들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설교자가 교인들이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이 적을 것이다. 그러한 설교자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의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하여 성경이 과연 절대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여기서 절대무호하다는 말은 틀림이 또 오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성경은 절대 틀림도 없고 오점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절대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가를 알려주는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제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이 세계는 자신을 선하게 만들 수도 없다. 만일 설교자가 인생들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즉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고 귀한 이 사랑, 이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는 빨리 그 고역의 직분에 내려놓는 것이 좋다. 그리고 만일 설교자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 속에서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는 것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설교자의 손에 요구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말씀이죠. 따라서 이것을 가지지 못한 설교자는 설교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는 강의하는 강사는 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 설교, 성벽에 의한 배양 세 가지를 설명해요. 자, 일상 준비는 설교의 성벽에 대한 끊임없는 배양. 배양은 가르치고 키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리학에 의하면 통각. 자, 여기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통각. 자, 이 통각은 경험이나 인식을 자기의 의식 속으로 종합하고 통일하는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준비는 설교의 성벽에 대한 끊임없는 배양이다. 심리학에 의하면 통각의 법칙으로 사람들은 그들의 선제 지식이 보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물만을 본다고 한다. 그리고 설교자는 자기 설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끊임없이 탐색해야 하며 또 그것을 설교해야 하고 그 재료들을 체계 있게 조직하여 표현하는 일에 대하여 실습을 계속해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누구나 한 20개의 설교를 항상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설교자는 주일마다 그 중에서 가장 완성되고 그 특수한 처지와 경우에 적합한 설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설교자는 자연히 자기의 미완성된 계획을 채울 수 있는 재료를 찾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바쳐 항상 살피며 이미 모아놓은 재료에 대한 더욱 효과적인 표현 방법을 연구하는데 더 전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설교자는 다른 사람의 설교자보다 훨씬 풍부하고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된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여 보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이 정신적 성벽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성벽은 사람으로 하여금 조직, 곧 순서를 따르게 한다. 조직적 인간은 덮어놓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설교 계획을 작성하는 것을 실습하게 하고 또 설교를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제사 손질을 하고 수정하여 설교의 가장 중요한 점들을 포착하는 데 쓸데없는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세 번째, 설교를 개량하기 위하여 재료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려고 자기의 지식을 끊임없이 활용함으로써 결국은 자기 지식을 활용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 네 번째, 유익한 재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작성한 설교에 대하여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설교자는 자기 상상과 창작적 기능을 자유로이 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설교는 능력 있고 살아서 약동하는 듯한 설교가 될 것이다. 다음 두 번째로 성벽의 중요성. 성벽의 중요성은
설교자의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하는 일이다. 당연하죠. 설교하는 교역자. 이 교역자는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교사, 장로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교역자는 사람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는 아주 현저하고 특수한 자격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설교의 성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설교 사업에 큰 기쁨을 느껴서 다른 일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벽의 배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해요. 어떻게 설교의 성벽을 배양할 것인가인데, 자, 첫 번째는 설교 재료철이나 재료함을 만들어 놓고 항상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설교 재료철이나 재료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쭉 작성해서 그 책으로 막 만들어 놓거나 함을 만들어 놓고 그 창고처럼 운영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재료가 언제나 충분히 자기 앞에 준비되어 있으면 누구나 다 훌륭한 설교를 만들 수가 있다. 자기의 설교를 위하여 재료를 모으는 것은 바로 이 설교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설교자의 책임. 그리고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은 재료는 꿀과 같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어느 것보다 더 단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모으는 그 재료는 정말 뜻이 깊고 아주 감동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재료철을 만들어 두는 방법이다. 약 500쪽쯤 되는 단단히 맨 노트를 준비해서 처음에는 20쪽 공간에 두어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21쪽부터 시작하여 설교에 유익한 모든 사상과 재료, 즉 성경 공부 중이나 일반 서적을 읽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설교에서 또는 신문에서나 자기의 관찰과 사색에서 얻는 것을 모두 차례대로 기록해 내려가면 좋다. 기록법은 처음부터 목록에 가입하지 말고 단순히 1, 2, 3, 4, 5, 6, 7 이런 그 번호만 붙이고 예화나 이야기, 시 등으로 대각 윤곽만 구분을 해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일 도서실에 있는 책에서 재료를 얻었다면 그것을 전부 재료철에 기입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 책의 이름과 페이지를 기입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이제 그 필요로 하는 거 있으면 그 타이틀만 보고 찾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 재료철을 잘 두었다가 설교를 작성할 때마다 그 책에 있는 풍부하고 좋은 재료들 중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설교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쉬지 않고 설교 초안과 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 준비는 겨우 다음 주일에 할 설교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주일 설교를 위하여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설교 초안이나 계획 같은 거, 이런 생각 같은 거를 한두 가지만 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해놓으라, 그 뜻이에요. 소지 세 번째는 책으로 출판되어 나온 다른 사람의 설교를 읽거나 직접 들을 때에도 그것들을 배워야 한다. 네 번째, 설교 초안에 관한 책들을 참고하여 연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설교 준비의 5가지 조건 중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소지 번째 요거. 설교 재료의 원천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설교자는 설교 재료의 원천들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 재료의 원천,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게 원천.
네 가지이다. 즉 성경, 설교자 자신의 일생을 통해 계속되는 경험과 축적된 지식, 또 다른 서적들, 그리고 살아있는 인간 자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저기 나와 있죠? 모두 5가지인데 성경, 경험과 축적된 지식, 성경 외 다른 책,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과학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번째로는 생명이 있는 인간 자체, 이것이 설교 재료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 재료에 들어갈 수 없는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설교 재료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3가지. 요걸 설명할 거예요. 잘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먼저 성경.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증거할 뿐이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발표하는 것 외에 다른 사명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설교자는 성경을 통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어떠한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할 것인가 2가지 방법으로 철저하게 연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경의 구조와 역사와 그 속에 교훈된 여러 가지 사실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2번째 방법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난 사실 뒤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영적 진리를 알기 위하여 경건한 정신으로 연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역사나 과학을 가르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종교와 윤리를 가르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설교자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잘 알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 자체로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럼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즉 망원경적 방법과 현미경적인 방법이 있다. 자, 망원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보는 시야를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현미경적인 방법은 멀리 본 시야에서 선택한 그 자료를 자세하게 현미경처럼 분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의 다음 2번째, 경험과 축적된 지식. 둘째로는 재료의 큰 원천은 설교자 자신의 일생을 통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이다. 어느 저작자는 설교자가 한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질문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는데, 첫째,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전에 읽어본 적이 있는가? 2번째, 이 문제에 대하여 광명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이전에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3번째, 이 문제에 대하여 나 자신이 이전에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4번째, 이 문제에 대한 재료를 이전에 모아둔 일이 있는가? 마지막 5번째,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이전에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이거예요. 자, 3번째, 성경의 외에 다른 책을 이제 설명해요. 성경 외에 다른 책. 그러니까 설교 재료의 원천은 꼭 성경 외에 다른 책에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조직신학, 그러니까 신학에서 나오는 어떤 학문이나 또 철학, 심리학, 과학 등 이러한 데서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실제 이 조직신학, 철학, 심리학, 과학, 어떤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학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그런 설교 재료의 원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성경에 관한 책들이 세상에는 많다. 조직신학에 관한 책들은 모든 재료를 성경에서 취재하였다. 따라서 설교자는 마땅히 그러한 책을 이용해야 한다. 성경의 교훈과 또 그것이 논리적이고도 통합적인 조직체로 되었다는 것에 주의하여 연구하는 것은 여간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설교자는 철학도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 철학을 설교하기 위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 철학을 통하여 설교자가 복음의 철학을 더욱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심리학에 대해서 심리학은 가장 새로운 과학이다. 그리고 설교자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유용한 과학이다. 심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또 심리학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을 성경 교훈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현대는 과학 시대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이 종교 대신에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 물질 세계를 해석하고 설명해 보려고 애쓴다. 따라서 설교자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며 그들의 어느 점이 잘못되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려면 설교자도 과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재료, 생명이 있는 인간 자체. 자, 설교 재료의 원천은 성경, 또 지식, 또 성경의 다른 책, 하나님이 만드신 책, 이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우리 인간 자체에서도 바로 설교 재료의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재료의 넷째 원천은 산 인간 자체이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라고 하였다. 그것은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첫째 되는 일이다. 여기에서 출발한다면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느끼고 있고 또 어떻게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감동시킬 수 있는가를 아주 세밀하게 상상할 수 있다. 설교자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즉 그들이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과 필요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연구해야 한다. 설교는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 목적과 계획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려면 설교자가 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보면서 얻은 그 예화 등 이런 것은 가장 좋은 설교 재료가 되는 것이다. 다음에 다섯 번째, 설교 재료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료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 첫 번째로는 설교자는 자기가 의심하는 것을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것만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자기가 실제로 의심하는 것을 그냥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설교자는 순수한 사색적 문제, 사색. 사색을 해서 네 가지 색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사색은 이 사색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이치를 따지는 문제를 사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설교자는 순수한 사색적인 문제를 설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신학교 교실에서 할 것이지 교회 강단에서는 할 수, 그러니까 그 신학을 강의를 가르칠 때는 사색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문제, 뭐 철학적인 문제 이런 거는 다 신학에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설교하는 데에서는 이런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설교는 그 성격에 있어서 본문이 교훈하지 않는 것을 말함으로써 단순하고 소극적인 것이 되게서는 안 된다. 그러한 재료들은 절대 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설교를 항상 그 설교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자, 오늘 강의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는 일상 준비에 있어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설교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한 10년간 심오한 교육자는 누구나 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반 시간쯤은 강단에서 말할 수가 있다. 그렇죠. 10년 동안 그런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어떤 준비 없이 강단에서 한 30분 정도는 말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설교 준비를 등한시하는 유혹을 받게 돼요. 사탄 마귀에게.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그의 설교 수준은 계속적으로 저하되고 따라서 청중은 그의 설교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내가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어떤 나에 의해서, 나의 경험에 의해서 내 노하우를 가지고 설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계시를 받아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 감동을 하려면 늘 정진해야 되고 늘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또 수고하지 않은 설교는 별로 좋은 것을 나타낼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이죠. 설교란 사람을 구원할 목적으로 계획된 강화이다. 만일 설교자가 이 점을 마음속에 명심하고 있다면 자기의 설교 준비를 아무렇게 그냥 그럭저럭 해치워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한 설교라도 이 사람을 구원하는 설교의 직분을 완수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교자는 늘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구원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포커스는 그 인간의 구원. 그래서 설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1장과 제12장에 대해서 강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바로 우리의 그 장점은 자, 좀 모르고 넘어가고 또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가면서 동영상을 돌려서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에 대해서 특히 캄보디아 4명의 전도사님들은 이 강의에 대해서 설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학문이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교자로서 이 설교하게 대해서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길 바라요. 강돌라 전도사님 조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은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서 무릎이 닳아야 좋은 설교가 나온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 구원을 위한 설교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아까 전화상으로 했죠. 자,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강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